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있는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입니다. 세상에서 이쁘고 멋진 사람 한 글자로 줄이면 나예요. 그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또 나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역시 나입니다. 네 글자로 하면요? 그것도 맞네요. 제가 한다면 그래도 납니다. 다섯 글자로 하면 뭘까요? 다시 봐도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공주병이고 왕자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자기 자신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 만약 하나님께 제가 이런 넌센스 퀴즈를 냈다면,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너라고 했을 거예요. 또 너, 그렇죠? 역시 너, 다시 봐도 너, 그래도 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좀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행복에 살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고요, 그 밑에 왕은 아몬 왕이거든요. 이 두 왕 다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성전을 걸고 예배를 없애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타락된 민족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사회도 타락해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서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이른바 이제 개혁을 하면서 나라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나 나쁜 왕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우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왕을 잘 안 따라줍니다. 왕 앞에서는 예배 드린 척 하면서도 뒤로 우상을 섬기고, 또 요시야 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져서 독선과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집트의 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를 치러 전쟁을 가거든요. 요시야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을 막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얘기합니다. 나 너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싸우러 가는데 왜 내가 나를 막아서,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굽히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것처럼 변장하고 이집트와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교만의 결과죠.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없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모든 걸 아주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도 요시야 왕과 아주 가까운 왕족이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가. 낙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가 주는 음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지만 사람이 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제가 세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는 세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도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자기 개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뭐냐? 이 개혁의 칼날을 나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먼저 겨누고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렵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번에 강릉으로 가는 KTX 기차가 탈선을 했잖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철도공사에 직원 중에 철도공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이른바 낙하산, 이 정권에 친한 사람들이 많이 낙하산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또 민주노총 같은 이 정부와 친한 그런 단체들이 법을 어기고 행동을 하는데도 정부가 제약하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개혁과 혁명이 있었는데 어떤 개혁과 어떤 혁명도 인간의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죄를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금까지 계속 쌓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이 꼭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저는 꼭 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이 물에 우리가 컵에 물을 보면은 어느 순간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죄가 쌓여서 어느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몇 명의 인간이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지은 죄가 쌓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도 120년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자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죄가 쌓여가는 과정. 생태신학을 하는 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모양만 달라질 뿐입니다. 고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기체가 액체가 돼서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1법칙입니다. 2법칙은 뭐냐? 이 에너지와 물질이 변하는데 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절대로 거꾸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한 방향은 뭐냐? 유용한 것이 무용한 것으로 변해집니다. 질서 있는 것이 혼란한 것으로 변해집니다. 그 무용하고 나쁘게 변한 게 뭐냐?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석유나 석탄 있죠, 여러분.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뗍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로 기체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쓸모 있는 것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죠. 이게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거죠. 이 엔트로피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는 점점 엔트로피가 정해진 데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연력학 2법칙이거든요. 이걸 사회학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제도는 점점 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질서로 부패하고 혼란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건물 10년이고 화목 100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엔트로피가 쌓이면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엔트로피 법칙인데 영적인 세계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살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망한다고 세상의 사람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 망할 때 망하지 않는 것을 구원이랍니다. 사람이 다 망할 때 망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눈을 뚫고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친척에게 전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구원받자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꼭 그래야 됩니다. 축복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지 모르지만 이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설교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말과 행동이 마음이 더 반듯하고 도덕적인가요? 별 차이 없잖아요.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게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를 결정 지을 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는 구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댈 구석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 참 많이 해봤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더 잘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 참 많은데 하나님 왜 나도 싫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 찬양이 이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보세요. 뭔가를 미워하기 위해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뭘 만들 때 이걸 미워하려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만들고 필요하니까 만들고 좋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지 미워해서 만든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 들여 만드셨다면 미워하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좋아서 만드셨을 거예요. 필요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걸 믿을 때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그때 마지막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낙심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 이런 거예요. 힘이 빠져. 좌절하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 금지, 좌절 금지, 포기 금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같아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리 낙심되잖아요. 세상에 실망할 때 우리 참 근심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 좌절하잖아요. 그다음 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낙심금지, 포기금지, 좌절금지가 됩니다. 제가 엔트로피 얘기했잖아요. 엔트로피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양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 순간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에너지를 충전받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은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 제가 이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가지 있는 거 볼게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라고 하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 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에너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승승장구에 잘 나갔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다 쌓고 성전 재건 기념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나 학사 에스라 목사님 강사를 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바벨론에 져서 망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와 잘못 떠올라서 온 백성이 다 펑펑 울거든요. 너무 슬프게 울 때에 느헤미야가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날은 성일,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말은 단단하게 한다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우리도 단단해져서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해야 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11시 예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려고 했어요. 첫째, 그럴 때 예배에 빠지지 말라. 너무 쉽게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안 돼요. 둘째,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셋째, 예배 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1분 예배 잘 드리니까 특별히 학생들이 많은데 부탁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학생 때는 작은 거 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 저는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간증 하나 할게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참 어려웠어요. 제 친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다 어려웠거든요. 다 뭐 없는 집에서 어떤 사람은 무당의 손자고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부흥회에 있으면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 시간이 뭐 30년 지났잖아요. 우리 친구들 미국에 또 있고 다 있는데 만났어요. 얼마 전에 다 잘 살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다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그때 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가정에서 그 믿었던 친구들 볼 때마다 그때 우리가 믿었던 게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한 친구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 한 목사 우리 아들인데 중3이에요. 축복기도 해줘. 알았어. 그 친구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사관, 옛날에 하사관 가면 장학금을 대줬어요. 하사관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헬리콥터 조종을 학생 회장이었던 친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헬리콥터 나갈 때마다 아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아들 데리고 축복 기도하라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부 때 들었던 그 예배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예배하자. 여러분 뭐 세상에 재밌는 거 많고 즐거운 거 많겠지만 예배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단단해지십시오. 낙심금지, 좌절금지, 포기금지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